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왕위에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성 안에서 안락하게 편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 밖에 아비나답이라는 개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걸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큰 사고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가 덜컹거리며 법궤가 흔들거리게 되자 이 법궤를 운반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그 상황에서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았다면 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처음부터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물론 출애굽기에도 있지만은 법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궤를 운반할 때는 아무나 운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법궤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 고리에 긴 장대, 긴 막대기를 그러니까 채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궤를 손으로 직접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게 했을 때 보면은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을 시켜 운반하게 했어야 되는데 고앗 자손이 아닌 우사를 시켜 운반하게 했고, 또 법궤 고리에 채를 꿰어서, 긴 막대기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해야 했는데 수레에다 싣고 덜컹거리면서 운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손으로 만졌던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사고가 나고 말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잘못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포기하고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구나, 함부로 다뤘다가는 화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법궤를 성 문지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성군 다윗이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참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다윗이지만, 이런 때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참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참 이런 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참 얍삽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만 덜컥 그 법궤를 성전 문지기 오벳 에돔에게 떠넘겨 버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 문지기 오벳 에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게 강제로 법궤를 떠맡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벳 에돔이 복받게끔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잘 관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벳 에돔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법궤를 떠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법궤를 잘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보면서, 그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벳 에돔이 법궤를 강제로 떠맡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필 왜 나야? 왜 나에게 주는 거야? 왕이 두려우면 나도 두려운 거고 왕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지. 왜 그 골칫덩어리를 나한테 떠맡긴단 말인가? 이렇게 불평하며 싫어했을 법도 한데 문지기 오벳 에돔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맡고 있는 3개월 동안 법궤를 쳐다볼 때마다 아니 왜 이 골칫덩어리를 나한테 맡기는 거야 하고 투덜거렸을 법도 한데 오벳 에돔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 2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6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만 60명은 아닐 것이고 손자, 증손자 뭐 이렇게 해서 60명일 겁니다. 자, 오벳 에돔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역대하 26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아들은 큰 용사이고 어떤 아들은 능력이 있고 어떤 아들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복을 받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어떤 직분을 맡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분을 맡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봉사 사역, 어떤 책임을 맡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토요일 같은 날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든지, 예배당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든지, 또 교회 마당 이렇게 돌아보고 조경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든지, 주일에 차량 봉사 일을 맡았다든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반주 일을 맡고 또 컴퓨터 영상 작업을 맡았다든지,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다든지, 하다못해 아침 일찍 와서 교회 마당 쓰는 것을 자원해서 맡았다든지, 평일에 노방전도를 자원해서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임이나 사역을 맡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사역을,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무겁다고 다윗처럼 회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처럼 기왕 맡은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복받게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비나답은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기록이 빠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비나답과는 달리 오벳 에돔은 복받게끔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감당하지만 누군가는 복받게끔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벳 에돔처럼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오벳 에돔이 복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 왕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다윗은 때로는 이렇게 얍삽하기도 하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참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얼른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일개 그 문지기 오벳 에돔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 계획대로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대로 그 수칙을 지켰습니다. 법궤를 성 안으로 들어옮기는 장면이 역대상 15장에서도 나오는데 역대상 15장에 의하면 다윗은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 레위인을 시켜 고앗 자손을 시켜 법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 고리에 채를 깨어 어깨에 메어 오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법궤가 다윗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즐거이 이렇게 환호하며 손을 들며 나팔을 불며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성 안으로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그럴 때 얼마나 이 다윗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모든 광경을 누가 지켜봤냐? 멀리 아내 미갈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 왕이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너풀거리고 출렁거리면서 속옷이 보였다든지 속살이 보였다든지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아내 미갈이 왕이라는 자가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냐 하면서 남편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다윗은 아내 미갈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그 아내 미갈이 그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계속해서 법궤에만 집중했습니다. 성 안에 미리 준비한 그 천막에 법궤를 잘 안치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법계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행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기념품으로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면 기념품 나눠주듯이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으니 내 가족들을 축복하리라 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큰일 했어 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비아냥거리며 빈정대며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내 미갈이 집에 들어온 남편 다윗에게 오늘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은 실제로 영화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왕의 행동은 상껏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궁녀들 이런 계집종들 앞에서 채신머리가 없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미갈은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내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했을 터인데 칭찬은커녕 아내로부터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았으니 다윗 왕은 크게 실망했을 거고 심한 모욕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내 미갈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말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천한 목동을 한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옴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건데, 그러므로 춤을 추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채통머리 없이 보였다 해서 나는 오늘 내가 한 행동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다. 설령 내 모습이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남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편을 경멸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은 이 일로 인하여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평생의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물론 이 대목에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필시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본문에 나오는 미갈의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 눈에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로 다윗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문구입니다. 14절에서도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도 다윗이 미갈에게 비난을 받을 때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양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졌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이신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때는 어떤 위엄을 갖추고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는 왕의 체면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서 어린아이같이 뛰놀며 기뻐했던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왕의 위신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60이 넘은 70이 넘은 사람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 양도 부리고 재롱도 떨 줄 아는 그런 효자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왕의 신분이지만,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양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만큼 지나치게 과한 행동으로 찬양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든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손을 들고 찬양하든 조용히 찬양하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때, 또 사람들 앞에서 특송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다윗에게 배울 점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천한 목동을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는데,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이 되었다고 채통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다윗이 아내 미갈에게 했던 말도 바로 그겁니다. 나같이 천한 목동을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그 값진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복된 신분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목사라는, 장로라는, 사모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교회 사회까지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힘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밖으로 표출되되 찬양으로, 춤으로, 전도로, 봉사로, 물질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장난인 것 같지만 예배보다라는 그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미갈은 창문 너머로 구경만 했습니다. 그 복된 자리, 그 즐거운 자리, 그 은혜 받는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창문 너머로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배하러 와서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미갈이 다윗을 멸시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가 어떻다,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어떻다, 흉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내 모습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지 나를 봐야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런 거야, 저 사람 표정은 왜 저런 거야, 교회 와서 왜 그런 거야, 판단하고 흉보고 그러다가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다윗처럼 꼭 춤을 추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춤으로 표현했지만, 춤으로 반응했지만 우리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이라는 반응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꼭 춤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막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치고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그런衝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반응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으로서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막 벌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당장이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막 끌어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가 끝나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주를 막 나누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저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